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약교회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글라디우스 황제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발생한 심한 기근 때문에 대단히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재력을 지녔다고 하는 신자들과 젊은이들이 계속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과 그 예루살렘 교회의 남은 자들은 노인들과 과부들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에 빚진 것을 잊지 말고 물질적으로 도움으로 그 빚을 갚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교회들의 중심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모범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은 그리스 북쪽 발칸반도 지역으로서 서쪽으로는 아볼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빌립보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와 교회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즉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는 먼저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백성에 대한 착취와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제활동 금지로 인한 것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직간접적인 그런 방해와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해를 하기도 했고 폭력배를 동원하여 또한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는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당장 그들이 오히려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풍성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에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6절부터 15절에서 이러한 구제헌금에 고린도 교회도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도 사도 바울과의 갈등을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바울의 진심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붙잡고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느닷없이 1년 전에 시작했으나 중단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중단하게 된 이 연보를
바울은 다시금 시작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토록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다시금 이 연보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썼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단 고린도 후서만 썼을 때만 해도 이제 겨우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다른 말, 격려하고 또 높여주는 말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야 너희들 1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1년 전에 연보하기로 했는데 왜 그거 안 해?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 좀 난감한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일방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실 그래서 이 연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돈을 모아서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신 은혜대로 살아감을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서기를 결단하였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바르게 서기를 결단하였다면 이것을 증명할 좋은 방법은 예전에 중단했던 이 연보를 계속함으로 너희들의 신앙의 진실성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이들에게 증명하고 증거해 보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갈등 관계는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퍼져나간 상태였기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 그들의 나쁜 행실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며칠 전 엊그저께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지방에 시추가 있어서, 목사 시추가 있어서 제가 이제 데이턴에 좀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그 한 교회, 저희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었던 담임 목사님이 채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소식을 좀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어떻게 채워졌습니까라고 했더니 사실 그 지원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그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사역하셨던 신학교 다니고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내정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즘 같이 그 인터뷰를 하면은 뭐 이력서가 뭐 몇십 장씩 아니면 뭐 어떤 교회는 뭐 몇백 장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켄터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얘기가 그 교회가요 소문이 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이 안 좋은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안수 집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갈등 때문에 결국 목사님이 떠나셨거든요. 그 소문이 이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거기 지원을 안 하실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문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도 뭐 많은 교회들이 소문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심각했어요. 많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개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훈련받고 또 지도자로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대놓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과의 갈등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른 지역에 있던 지도자들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각을 사실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명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메일이 발달되면 뭐 그냥 바로 쭉쭉쭉쭉 뭐 설명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을 세상 앞에, 특별히 다른 믿음의 성도들 앞에 증명하기에는 이 연보만큼 좋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얘기하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뀐 모습,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다가 너희들이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복음의 진정성을 너희들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물질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었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풍요로운 교회였어요.
대도시였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지역 교회 성도들, 그 고린도 지역에 속해 있던 성도들의 그 분포도 자체가 사실 뭐 하층민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사실 그다지 큰 어려움을 별로 못 느끼고 있었고, 특별히 또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아서 영육간에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행동보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희생과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과 디도를 통하여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제연금에 동참할 것을 권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성도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성숙함임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쫓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부한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가난한 자로 내려오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부하게 하셨던 그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힌 교회가 다름 아닌 너희들이 아니냐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년 전에 시작했으나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아서 지지부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완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나눔으로 빈부격차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서로 균등해지는 것을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그 헌금을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 헌금 모금을 위하여 파송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디도입니다. 디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언급 한번 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 혹은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디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이 서신서 초두에 주로 이제 공동 송신자죠. 이렇게 누구가 나 바울과 함께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송신자로 자주 디모데를 언급한 것과 달리 이 서신서에 송신자로 보내는 사람으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디도는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 후서를 비롯한 서신서 몇 곳에 잠시 소개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진실된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즉 디도는 초대교회와 선교활동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그리스 사람인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된 후에 항상 바울의 선교 활동에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특히 이 디도의 믿음이 탁월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믿음직스럽고 충실하여서 바울은 이 디도를 이방인 신자의 모범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가면서 이방인 신자의 모델로서, 샘플로서,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이 디도를 데려가요. 그것이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이 디도의 가장 현저한 활동은 뭐니 해도 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하고 또 신자들을 얻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그것으로 복음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 곳곳의 교회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교회마다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하기에는 바울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교회에 아무나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죠. 주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것을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곳곳에 파견합니다. 한 번만 파견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파견했고 지중해 그레데 교회로 파견했고, 여기 그레데 교회는요 소위 말하면 목회자의 무덤이다라고 불릴 만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가 그곳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또 동유럽의 달마디아의 교회까지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님의 교회를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웁니다.
이 디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 16절 말씀을 다른 성경은요,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는 것과 같은 열심과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목표가 같고 심지어 나와 같이 열정까지 같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도는 단지 인간적인 면에서 바울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교회를 위한 열정과 그 간절함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 품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디도에 대해 사도 바울은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 동료라는 표현은 사역의 파트너라는 말이고요, 동역자라는 표현은 함께 일하는 동지 혹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자이자 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특별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의 아들로 불릴 만한 사람. 그런데 바울은 이 디도를 아랫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하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키웠다라고 해서 하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목사님들 제가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소개할 때 제 밑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훈련 하대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표현할 때 그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해요. 얼마든지 이 친구는 내 영적인 아들과도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만, 그러나 공적인 석상에서는 디도를 나의 동역자요, 나의 친구라 얘기합니다. 어느새 믿음과 영성이 자라서 자신의 동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디도를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디도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나 디도처럼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이분은, 이 목사님은, 아니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고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복음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리고 교회와 영혼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요, 18절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그런 형제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헌금 전달과 또 고린도 교회 헌금을 위해 디도 외에 두 사람을 더 보냈다고 하는데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였을 것이다, 혹은 디도의 형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은 정확한 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는 이제 공동 번역의 표현으로 따지면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 칭찬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명성을 떨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와 또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 나아가서 여러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자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은 19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보아서 그는 여러 교회의 택함, 즉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의 공식적인 투표를 거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이웃에 있는 지역 교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교회, 이웃 교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성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사실 자기 교회에서 칭찬을 받기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기 어려워요. 잘해도 뭐 잘못했다고 뭐라고 핀잔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교회에서도 칭찬받기 어려운데 주변의 지역 교회들에까지 소문이 자자하여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이례적이고 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한 번의 증거로, 한 번의 행동으로 모두에게 칭찬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 여러 번의 기회 속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혹은 나에게 우호적인 공동체에만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바울과 갈등 구조에 놓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자신에 대하여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오해를 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무슨 말이나 무슨 행동만 해도 사람들에게 흐뭇함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천고할 만한, 모두가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제3의 인물이 여기 나오는데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의 한 형제라고 소개된 이 사람 역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바울은 그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된 사람이라고, 그리고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간절함. 여기 간절하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민첩한, 발빠른의 의미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순종하여 봉사에 열심이고 부지런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간절하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선하여 도덕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증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셨는지요? 당장 눈에 일이 보이는데 느려 터진 사람, 누군가 하겠지 하고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장 터지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3의 인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의 일을 보면 누구보다도 빨리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성실하게 매달려 그 일을 이뤄내는 사람, 거기에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자질까지 갖춘 사람, 이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고, 아니 이렇게 멋진 단어인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런 간절함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 두 번째와 세 사람에 대한 소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란 사도와 같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12제자와 같은 사도라 부르지 않고 다만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라는 것, 즉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하나님 교회로부터 세움받은 종이라는 거죠. 사역자나 혹은 목회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번에 구제 사역을 위해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추천되고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만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그 지역의 사역자 혹은 목회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디도를 비롯한 이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 열정이 같은 사람들, 교회들이 믿고 돈을 맡길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이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는지, 아주 흐뭇하게 웃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소개하면서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바울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들은 또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왜 내 곁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지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유유상종이라는 말 하지 않아요? 예.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거. 예. 인지상종이고 당연지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는 이런 사람밖에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주님의 사람, 교회의 일꾼, 복음의 도구였던 바울, 그의 곁에는 이렇게 자신과 닮은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바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지들처럼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시가 또 좀 생각이 났어요. 이혜인 시인이 쓴 시인데,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자신이, 이혜인 시인은 자신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담아서 이 시를 적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세 사람의 모습 속에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라는 도전과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첫째로 주님과 교회를 위한 열정과 간절함이 바울과 같은 사람. 그래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요 나의 동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성실하게 매달려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는 사람, 도덕적인 자질까지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실하고 훈련되고 또 성실한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